저랑 우리 지휘자 권사님만 신나는 것 같아요.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신나게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격려를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교회의 회복, 오늘 그 7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 열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7번째, 이제 7주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좋아하시지만 주님은 지금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 7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봤던 7교회 교회를 이제 우리가 함께 잠시 지도를 통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봅시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 이제 그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큰 지도, 오른쪽에 있는 큰 지도를 보시면 밑에 이제 시리아 그리고 위에 터키라는 데가 있고 오늘 이 7교회는 터키의 이제 그 서쪽에 있는 그 에베소와 라오디아 교회 중심으로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당시 도로망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살펴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교회는 그 위에 있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충성의 회복.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 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진리가 회복돼야 된다. 자, 이제 그리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네 번째 말씀하셨던 교회는 두아디라라는 교회. 두아디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내려오면 사대 교회가 있었는데 사대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6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서로의 문이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바로 그 열림의 회복이 있는 교회,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교회는 바로 제일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요? 더 좋은 교회가 된다, 더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그 6주 동안 함께 매일같이 살펴본 것처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성도가 된다는 건 성경적으로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전으로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건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충성과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열림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오늘 회복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열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에 미친 듯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나이가 젊고 어려도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이 없고 열정과 열심이 없는 노인 같은 애들이 너무 많고요. 반면에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오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젊은이들보다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오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 22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라는 한 교회 말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7교회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는 2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그 책망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엄중하고 가장 준엄한 책망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어느 정도로 책망하시냐면, 내가 너를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엄청난 주님의 엄중한 책망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건 딱 하나. 그게 뭐냐?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차든지 뜨겁든지인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주 특별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이 지도를 찾았는데 특별히 이 지도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도시의 위에와 아래에 2도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파무칼레라는, 터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가보셔야 되는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이 온천, 이런 온천, 그것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곳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찌뿌둥하면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 뜨거운 물 때문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치유해 주는 이런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향해 이 배수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치료해 줬던 이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식어요. 물이 식어. 그래가지고 온천물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주 쓸데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면 냄새도 고약하고 뭐 아무 쓸데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싫어해죠. 자, 또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또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또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사람들에게 또 뭐로 또 유익을 주냐면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큰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산에서 이 내려오는 그 아주 차가운 계곡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울 때 이제 피서가고 더울 때 이 계곡에 가서 그 시원한 물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원하게 피서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물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또 이제 흘러 들어가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가보면 물이 또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뭐예요? 또 아주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아주 없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같이 성주순례 가서 이게 한번 해보면 참 좋은데 곧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가 요런 비유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달달한 커피보다는 저는 쓴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든 쓴 커피를 좋아하든 커피를 먹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를 시킬 땐 커피 주문할 때 꼭 두 가지를 물어보죠. 아이스 or hot.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뜨거운 커피를 달라 그러든 아니면 차가운 커피를 달라 그러든. 어떤 사람은 얼죽아예요. 얼죽아가 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어도 아이스를 커피를 먹는 거예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커피를 먹을 때 뜨거운 걸 먹든지 아니면 차가운 거를 먹지, 여러분 미지근한 커피를 드시는 분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커피는요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온도가. 그래요. 하여튼간 커피는 온도 맛으로 먹어요. 근데 그 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커피 맛이 완전히 버려지고 이 커피가 아주 맛이 없어집니다. 아니면 아예 찾아서 차가운 맛으로 먹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삼복이잖아요. 삼복 기간인데 여러분 이 더위를 이길 때 뭘 드세요? 둘 중에 하나 드시잖아요. 뜨거운 국물이 있는 국밥을 먹든 아니면 뭐예요? 시원한 냉면을 드시든. 여러분 뭐든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온천물이 주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도 없고, 반대로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물이 주는 그런 차가움도 없이 그저 너희들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채 뭐예요? 그저 그냥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들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흐리멍텅하다 혹은 몸이 건조하다. 심지어는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라오디게아 같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어떤 노선이나 어떤 이 사상이나 뭐 어떤 거에서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미온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라오디게아 같다라는 단어를 써요. 심지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내가 정말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런 미지근한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적당한 신앙이에요. 적당히 한쪽 발은 주님에게 두고 적당히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그래서 적당하게 양쪽 다를 다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여러분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냐면 적당이라는 말은 더 좋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는 적당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다라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교회를 위해서는 적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가,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채 적당히 미지근해지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번영이었어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당시에 세 가지로 유명한 도시예요. 첫째는 금융도시. 당시에 금이 아주 중요한 화폐였는데 이 모든 금들이 모이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고, 당시 금융에 대한 정책을 회의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같은.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금이 많고 이 캐시가 많고 이 금융이 아주 활발한 도시. 심지어 주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또 하나, 이 라오디아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당시에 패션의 도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 이 지역에 어떤 게 나오냐면 검은 털을 가진 양을 키워요. 그래서 이 검은 털에서 나오는 이 양털을 가지고 이 옷을 만들거나 카펫을 만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진한 보라색 같은 빛이 띄는데, 이 진한 보라색을 입은 옷을 입거나 그런 카펫이 있는 사람은 나는 명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산 이런 옷이야, 이건 명품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이 옷을 쫙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 출세했나 봐, 저 사람 성공했나 봐, 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화려한 옷, 명품을 가지고 치장하면서 자기들 부유한. 또 하나 이 라오디아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바로 약품이에요. 약품.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의학대학이 있었고 그 의학대학에서 두 가지 유명한 전 세계 약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귀를 고치는 약이 있고, 또 하나는 눈을 고치는 이 눈약, 안약이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 약으로 이 라오디아 교회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금과 양털과 이 약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아주
물질이 풍요롭고 자본주의가 발달됐고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 강한,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종교성과 그들의 신앙도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뭔가 소비적인 신앙이 되면서 그들이 뭐예요? 육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그들이 정말 번영하지만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신앙에는 뭐가 없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없이 그저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 바로 주님은 언제부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자랑과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모습이 주님 앞에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주님 안에서 미지근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개구리가요, 이제 그 비이커라고 하는 이곳에 놓고 요 밑에 이게 불을 이렇게 조금씩 피면 이 개구리가 처음에 그 놀아가서 이렇게 헤엄을 쳐요. 근데 이제 불이 막 확 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면요, 이 개구리가 물이 뜨뜻해지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좋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물이 확 끓었는데도 개구리가 그걸 못 느끼고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좋다 하면서 그냥 괜찮다, 이만하면 됐어, 내가 뭐 세상적으로 다 이루었지, 나 그냥 이제 됐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하고 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런 미지근한 신앙들을 버리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신을 살피며 회개해야 합니다. 자, 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3장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자,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뭐 하셨냐면 진단하셨어요. 진단. 너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육적으로 뭔가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정말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말하고 있지만 진짜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열정이 식어졌고 너희들이 뭔가 지금 그 열정이 미지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징계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처방해 준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19절에 처방하시기를 뭐라고 처방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뭘 내라? 다시 뭘 내라?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너희들 안에 그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그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열심을 내면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7교회를 향해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처방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가 뭔지를 너희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뭐 하세요?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돌아보세요? 주기적으로 의사 만나고, 주기적으로 뭔가 체크업하고,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돌아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살피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게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십시오. 자, 3장 17절에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아 교회, 너네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성도들과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금도 많고, 나는 지금 이 양털 사업도 잘 되고, 나는 지금 이 약들도 이렇게 잘 팔리고 해서 나는 뭐야?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물론 여러분, 물질적으로 번영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절대로 부유함이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번영되고 잘 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이냐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번영에 도취되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한 것이냐만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겸손함과 우리의 열정들이 식어지진 않느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를 향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스스로 뭘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어야 됐다고 칭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실상은, 원래는 그 실상은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몰라요. 자신을 몰라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몰라요. 그들의 영적인 모습, 내면의 모습, 믿음의 모습, 마음의 모습, 진짜 알아야 될 그들의 진짜 모습은 정작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에 그냥 도취되고 그것에 빠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모르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착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스스로 자신이 교만함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열정이 식어지고 그런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너희 자신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만큼 여기 살아온 거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거 맞지만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지금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러면서 일이 잘 될 때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며 오히려 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열심과 초심과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며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열정이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며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서는 돌아서서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모시고 교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그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제가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과 열정을 빼앗기지 않게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실패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여러분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이 열정만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열정을 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뭔지를 날마다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하셔야 돼요. 차단.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이것이 나가지 않게 뭐 해야 돼요? 차단을 하셔야 돼요. 차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은혜 그냥 받았다가 한순간에 막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어디서 지금 이 은혜가 빠져나가는가? 어디서 우리들의 열정이 식어지는가? 혹시나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 나만이 알고 있는 음란한 어떤 일들, 나만이 알고 있는 어두운 죄악들, 혹은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뭔가 내 안에 미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백날 은혜 받고 백날 하나님 앞에 뭐 해도 여러분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새어나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런 것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20절이죠. 20절.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그래놓고 주님이 그 다음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볼지어다. 여기 볼지어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밖에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걸 두드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열심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분은 밤에도 졸지 않으시고 낮에도 깨어 있으시며 그분은 지금도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계속 두드리시잖아요. 때로는 조용하게 주님이 속삭이고, 때로는 주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더 세게 두드리고, 조금 세게 두드리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주님이 진짜 알아들으라고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그 모든 걸 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왜 가득 채워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왜 쓸데없는 것들로 너희들의 남은 인생을 지금 그걸로 허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우리를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여러분 이만하면 됐는데 그 욕심과 정욕, 아니면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뜨겁게 불태우며 여러분 헛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우신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불타다가 결국은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열정으로 불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열정과 거룩한 열심을 우리들 안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학원 보내는 거 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진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게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오셔야
그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생겨야 그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부모가 가라니까 그냥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뭐예요? 계속 그냥 학원에 가서 있으면 뭐가 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상의 다른 것들에 헛된 거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길 원하세요? 매일같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먹기를 원해요. 식사하고 먹는 게 뭐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주님과 교제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내가 오늘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열정이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이 가장 뜨거운 한 해에 가장 뜨거운 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님 열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열정을 내는 일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열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낸다는 것은 광신적으로 낸다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낸다는 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내 안에서 모시고 내가 주님과 다시 교제하며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올 때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삶과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 중 가장 뜨거운 이 주일에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세상의 모든 부유한 것들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풍요로운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가련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미지근해졌습니다. 주님,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지근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불태우며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